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By advertising on YouTube, I can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감사와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주 찬양. 그 생명을 얻으시는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모든 소망 다 같이 뛰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기타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뛰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I've been getting paid $1,000 a month, if not more, just from this app on my phone.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is, but it's called Audible. Okay, so I'm gonna show.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이 우리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 3절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초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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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그 부름에 응해서 확실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응답하면서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주시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의시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된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생활터전에서 생활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다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까지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했지만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때때로 알게 모르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한 것들을 다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환이나 원치 않는 질병과 또한 사고로 육체의 아픔에 고통을 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의 총성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속히 전염병도 종식되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의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와 기쁨의 시간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운 계획들이 잘 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준비된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찬양 열어주세요.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인색함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드리는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셔서 늘 풍족한 삶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소유자가 아니고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봉대려 주시기를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제목만 보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죠? 우리 저 제목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한 남자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한 남자가 친구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한 남자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겠군. 내가 몇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해봄세.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거니?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나? 근데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분은 이 부분들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 그 예수님이 몇 살 때 죽었나?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한심한 그런 생각으로 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이나 되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자네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이분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 그리고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네. 그게 뭔가? 자네가 알다시피 3년 전만 해도 나는 술주정뱅이였네. 늘 집에 가면은 아내와 다투고 집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지. 그러나 지금 나는 술 끊었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르네.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네.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타난 참된 치료와 회복의 역사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난 많은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하셨던 그런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그 치료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치료와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이며 회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네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 무엇이죠?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몸에 문둥병이나 악성 피부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왔을 때 무조건 이 사람은 나병인 것 같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병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면밀히 살피고 또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마음속에 그 부분들에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또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선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확진이 내려지면, 그런 판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요 옷을 찢게 되어 있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된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혹시 자신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환자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자기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떠나서 마을 밖에서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온 몸의 문둥병이 치료가 돼야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그 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 여러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1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자기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그냥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문둥병 환자는 이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환자는요,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기 자신은 지금 더럽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오늘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거듭해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본인이 앓고 있는 이 문둥병의 원인이 죄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육체의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것은 참 지독한 병 아닙니까? 얼굴과 몸 마디마디가 썩어 문드러져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아주 흉측한 병이라는 것이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는요, 치료하기가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자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병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염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가족하고도 공동체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분의 고백은 자신의 외부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인고니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응답을 받고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그들도 잘 알아서 그들을 선민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자기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그 병이 치료가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고니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속죄제사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과 은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이죠. 벌써 그 3주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제 그 아들 준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3주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수련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무래도 내가 감기 걸린 것 같아. 증세가 어땠는데? 그랬더니 목이 막 따끔거리고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격리할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준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준이는 준이 나름대로 방에 들어가서 격리하게 되고 저희들도 이렇게 격리 생활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격리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에 3번밖에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덜렁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냥 쏜살같이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 비하면, 저는 제 아내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제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매우 힘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며 평안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 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적으로 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토요일날 어제 새벽, 또 오늘 1부, 2부 예배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항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분별력이 있는 피조물에게 규칙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어기거나 그 규칙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6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에 적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그어놓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인 척 불경건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이고요. 여섯 번째는 표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을 가리켜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게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죄가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우심을 후회하고 사울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 사울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사단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무당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이 문둥병자의 가장 안타깝고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익사이팅해야 됩니다. 지루하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죄책감이나 우리의 심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의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적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계시고 넓은 어깨와 그 혀를 활짝 펴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다 기억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죠.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세 가지로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단절되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라고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이 주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잖아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나는 부정하다 외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이 모습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저주에 참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말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몸소 지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 100%의 온전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사랑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은요, 그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그 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한 마음도, 죽은 영혼도 다시 살려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곡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진실로 내가 모든 문제에서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진실로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항복하며 맡겨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시간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 외에는 내게 답이 없는 것을 기억하기에 시간도 항복하면서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온전케 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정 참 행복한 삶은 주님과 아버지의 온전한 소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서 멀리 떠나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진정한 소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면서 우리에게로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봅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내 소망이 없기에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손을 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행복한 삶인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로 씨름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 옆에 나오지 못하고 많은 문제에 짓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이며 징계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에서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와 회복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와 주신 승리와 안식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